여러분 출애굽기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3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아주 흔한 나무잖아요. 왜소하고 키도 작고 불이 붙으면요 그냥 확 타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거예요.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타서 다 전소돼서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있을 때, 불타는 그 불을 만났을 때 모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이 구약에서는요,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로 인도하셨나? 이유는 딱 하나요. 뭐냐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셨냐? 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인 거죠. 성령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38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이스라엘이라는 그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뭐 새벽 기도를 말씀을 좀 따라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성경에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를 딱 따지면 50일이 딱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순절 50일. 이게 지금 오늘 성령주일, 그죠? 오순절 성령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고요. 신약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딱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회라고 칭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서자마자 뭐 물이 없다라고 막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갖고 우리를 여기 죽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이 50일 이후에 시내산 계약을 딱 맺고 나서부터 교회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으로 딱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터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루는 감정도 없고 느낌이 없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터치하고 만지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되는 순간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요, 1절부터 딱 6절을 읽는 순간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십자가 달고 건물 없고 사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광장으로 가시지 않고 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광장으로 가갖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이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서,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막 하면서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갖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만은 사람을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들은 그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이 50일간 신에 사는 계약과 그것이 체결되고 나의 그 구약 교회와 신약에서 부활하시고서의 이 50일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동호회 많잖아요. 그렇죠? 가보세요. 뭐 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거, 뭐 탁구 치고, 뭐 골프 치고 막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보다 좀 낫긴 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원연히 따지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어려움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존재하느냐, 어떤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진짜 교회로 남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능력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교회 신학생 때 여러 가지 교회 성장 연구소 막 읽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 교회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50명까지는 모을 수 있대요. 그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한 얘기예요. 150명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막 모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상은 교회는 컨트롤하지 못한대요. 그 이상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된 목적이 있어야지 그 이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죠, 성령.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임이라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막 계속 켜나갈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붙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붙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불을 태워야 돼요. 그러나 이 불을 태울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꺼지나? 안 꺼져요.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꺼지는 게 뭐가 있으면 천국이 꺼집니까, 여러분? 성령이 꺼집니까? 안 꺼져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 성령은 안 꺼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가 지겹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창조물 중에서 제가 먹는 것 중에서 라면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인간의 창조 중에서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진 난다고 일본 가보세요. 제일 잘 팔리는 게요, 쌀이 아니라 라면이에요. 다 라면. 컵라면, 무슨 비빔라면, 무슨 닭볶라면, 라면이에요.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라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면 먹어보세요. 질리잖아요. 저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먹으면 질려요.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애들도 라면 안 먹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놀라워요. 안 질린다는 거예요. 만나가 질렸겠어요? 예? 물론 성경에서 질렸다라고 해서 뭐 또 다른 거 달라고, 고기 달라고 막 하긴 하지만, 여러분, 라이스, 밥이 질려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밥이 질려요? 예. 질리다가도 또 먹잖아요. 그쵸? 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딱 불을 붙이면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뭐래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성령 받으면요 말이 많아져요. 왜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 불이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박규진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저 간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맨날 유튜브에 찍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계속 간증한대요. 남긴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은요, 돈 많이 쓴 분이세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요. 돈이 있을 거 다 있으신 거예요. 그 노년에 뭐하러 그거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루틴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일을 해요. 취미생활요? 취미생활도 취미 맨날 골프 쳐보세요. 그거 허리 아플 때도 있어요. 쉬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 전체에 그 많은 시간들을 그 귀한 시간,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 손자, 손녀들이랑 계속 문자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오죽,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로 인해서 그가 변화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그는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변화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왔는데도 안 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안 변할 거야. 아니에요. 교회는 변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변해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내가 천국의 죽음에 대한 그런 변화,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변화되시는 거. 여기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멘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시골 출신들이거든요. 시골 출신들인데 다 모였어요.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각 지역에 있던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영어를 쓰든가 영어를 아는 사람한테 영어를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각자 언어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 교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쫓아가지 않고요 목사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사 쫓아가다가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통지박산나고요 교회가 어려움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쫓아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목사 쫓아가다 안 되니까 장로 쫓아가는 거예요. 장로들 세워갖고 이제 그래서 장로 교단이 되고 장로 교단이 얼마나 장로들이 파워가 센 줄 알아요? 예? 목사는 오지도 못해요. 장로. 예. 여러분 목사 쫓아가다 안 되니까 장로 쫓아가다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물을 쫓고 주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진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목사 하나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새벽 예배 꾸준히 드리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그뿐만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 드릴 수 없는 가정에서도 늘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알아요. 대화 몇 마디만 하면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다 안다니까요. 나도 아는데 목사도 아는데 성령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이게 타락기 없고 비굴하지 않고 동호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뭘 하냐면 리더들을 막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리더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이 초대교회가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됩니까? 여러분, 리더십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아니에요. 한 영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까 찬양, 그 은혜란 찬양을 뒤에서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다 성령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찬양은 다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쭉 잡으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입 악 다물고 한번 내가 잘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보자.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저도요, 이렇게 살잖아요.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요, 이 사단이 막 침노합니다. 무슨 침노를 하는지 알아요? 나태함, 게으름, 무력감.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무엇과 싸우겠어요?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거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무력감이 나를 막 짓눌러요. 때로는 나를 막, 그 공허함이 나를 막 찌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무력감이 있고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을 아는 교회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감사하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저희 교회에 계신 그 중직자 이상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성령파예요. 제가 볼 때. 할렐루야. 예. 성령파예요. 기도 없이 권사가 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성령파예요. 다 그냥 은혜가 있고요. 장로님들도 다 은혜 있고 다 성령 있고 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것과 안 체험한 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목사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여기 용인 비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 주일학교가 80명 있는데 6개월 만에 300명을 모았어요. 엄청나게 모은 거죠. 그 여름 수련회 하는데 있잖아, 이거 뭐죠? 바이킹, 조그만한 바이킹. 지나가다가 바이킹이 있더라고. 아저씨,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한 20만원 줄 테니까 하루 얼마 벌어? 그러니까 10만원, 15만원 번대. 제가 20만원 드릴 테니까 바이킹 좀 와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바이킹 아저씨가 왔어요. 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이거 동그라미 도는 거. 비행접시. 이분도 20만원 줄 수 있냐래? 줄 수 있다고. 해갖고, 동네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거 타겠다고. 근데 그냥 태워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가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태워준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다 왔어요. 3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용사를 만든다고 또 막 옷을 입히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300명까지만 자른다 그러니까 너나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저는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는, 저는 부담이 없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가면요, 놀랍게 부흥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요. 체험해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 1절, 2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랬더니 1장 4절에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2장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딱 주세요. 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숨 막히잖아, 그죠? 10년, 1년 지났으면은 내가 간증할 게 좀 생겨야죠.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손 들고 찬양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요,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다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성령을 언제 받았냐면 다 수련회 가서 받았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 가서 변화되거든요. 저도 거기 가고 그냥 불 받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사실요. 거기 가갖고, 그냥 한 2박 3일, 4박 5일 때는 막 4박 5일 했거든요? 4박 5일 하는 거 나면은, 여름 내내, 그냥,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서 또 겨울 되면 겨울 수련회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요, 거기 가서 성령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을 딱 동여매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성령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많은 학생들이 다 만나고 와요. 거의 10명 가면은 뭐 7, 80%는 다 성령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아이들이 언제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이가 그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런 마음이 없어. 이래도 좀 저래도 그렇죠? 이런 애들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되게 쉬워요. 좋은 선생님을 붙이거나 좋은 학원을 보내주거나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다 기본 이상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찬양할 때 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면 우리가 지금 막 은혜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드는 순간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항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 내가 찬양합니다.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입을 안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 곡조가 있는 이 찬양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 누구보다도 예배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 힘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까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까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이 교회가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우리 이 근처만 해도 상가마다 교회가 막 있고 교회를 안 세우는 게 은혜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나 혹은 부교육자로 이제 가야 되나 이제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읽게 만드셨어요. 뭐냐면 세상은 단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것은 없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가 뭘까? 진정한 교회가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니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그 음성, 그걸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이거 지금 가끔씩 제가 이 교회가 왜 지금 세워졌는가, 우리가 왜 이런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이 설교 속에서 교회를 설교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장로들의 것도 아니고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머리시고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생명을 찾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존재 가치가